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에는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상징하는 초를 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초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참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찬송을 많이 할 거예요. 찬양대가 오늘 특별한 찬양을 하셨지만 또 오늘도 찬양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은데 찬양을 많이 해주셔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캐롤에 고통, 슬픔, 아픔, 죽음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캐롤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캐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참된 빛으로 오시고 구원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게 맞습니다. 찬송가 112장을 보면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찬송가 115장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이 기쁨을 온 교회가 함께 찬양합니다. 이 전주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을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교회가 함께 우리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2장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122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도 못 맞추겠네. 못 따라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서로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이 슬픔의 세상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배우러 나가니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과 그 반가움을 표현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이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이 엄마 아빠에게 전해줬어요.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이제 다시 그 양을 치러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의 주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온 백성,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로부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 성전에서 경건한 시므온과 한나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참으로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의 촛불을 켜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빛이지만, 기쁨이지만 그 빛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둠과 아픔과 또 슬픔과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옛날에 지어진 캐롤이나 찬송에는 이 죽음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104장 찬양입니다. 이거 무반주로 불러야 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요 포로
포로로 잡혀서 고달프고 아프고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3절은 그 소망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도소서 소망의 주, 한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미움과 교만이 넘치는 세상,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호도시리오 임마누엘. 이 기쁨은 과거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그 포로의 경험과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로마의 압제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의 고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고통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그 모든 소망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대림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전히 사방에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대림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어둠이 참 많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 목가적이고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은 빛 한 점 없는 캄캄한 어둠의 공간입니다. 오직 아스라한 별빛만이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곳입니다.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곳에 놀랍게도 천사들이 찬양하며 나타났습니다.
어둠이 짙은 곳이 변하여서 찬양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서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목자들에게 양을 맡기면 이 양이 한두 마리 맡길 때는 모르는데 이 양이 숫자가 늘어나면 몇 마리인지 모릅니다. 맹수들이 와서 밤에 양들을 잡아가니까 얼마가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새끼를 낳아도 이 새끼가 어른이 될 때까지, 큰 양이 될 때까지 자란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양의 숫자는 목자가 주인에게 보고하는 게 그냥 양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 늘 이 양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목자들이 양을 빼돌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자들은 정직하지 않은 직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정직하지 않은 직업이 목자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목자들은 늘 양과 함께 생활하니까 씻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사니까 때가 반들반들한 거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게 안 씻고 다니는지, 여기 손 위에가 코를 하도 닦아서 그런지 반들반들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이 마음 같아서는 가서 그 때를 이렇게 벗겨주고 싶어서 손으로 이렇게 떼면 벗겨질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목자들이 전부 그랬던 거예요. 씻을 물도 없죠. 늘 그 더러운 양들하고 같이 있죠. 그러니까 온 몸이 더러운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런 정결하지 못한 직업이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한 직업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직업이 이 목자인 거죠. 그런 목자,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던 그 목자, 어둠이 가득한 직업이었던 그 목자들에게, 밝은 곳이라고는 전혀 없던 직업을 가진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어둠을 몰아내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목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의 목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온 세상이 캄캄해요. 빛이 딱 한 군데 정확하게 빛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하단입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을 렘브란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양이나 소들에게, 또 저 위에 천장에까지, 천장이 희미하게 빛이 비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은 더 환하게 사방으로 골고루 번져 나가게 되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목자도 구유도 마구간도 어울리지 않지만 그 낮고 천한 곳, 비천한 곳, 어두운 곳으로 오셔서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더욱 환하고 밝게 비춰주시는 구원의 비침을 렘브란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유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음과 걸림돌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저 낮은 곳에, 저 구유에, 저 목자들과 함께 있겠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능력의 표시가 됨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목자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목자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 물들어 있었고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거죠. 빛이 더 밝은 건 어두움이 그만큼 더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머니 마리아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들도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한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경배한 목자들의 삶이 그대로 예전 같았을까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빛을 마음에 품은 삶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어둠이 짙었던 곳에 빛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18절과 19절 사이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지금이야 성모 마리아라고 칭송하고 동정녀 마리아라고 찬양하지만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약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말을 자꾸 하니까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때 마리아는 10대 중반, 많아야 1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그 10대 중반에 소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부모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음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창세기에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유다가 두말하지 않고 다말을 죽이라고 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정절도 그렇게 지키던 시대입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100에 100은 다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는 남자한테서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거나 혹은 명예살인을 당하든지 좋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상했던 대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끔찍함, 그 어두움, 그
고통을 넘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셉의 직업도 그렇습니다. 목자가 천한 직업이지만 목수도 천한 직업에 속했어요. 아기를 낳았지만 아기를 재울 요람도 없어요. 말구유에 눕혀야 하는 이 젊은 부부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과 고통의 출산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어둠을 넘어서 기쁨과 환호의 탄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별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박사들을 초청하시고 목자들을 불러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에게 어둠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둠과 그 힘겨운 일들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림의 기쁨을 주심을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기쁨 뒤에 슬픔의 그림자는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하는 데서 또 나타납니다.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학살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것은 갓 태어난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던 바로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의 엄마들에게 너무도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땅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학살과 살해와 박해와 압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넘어서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해방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권력의 학살을 넘어서 참 해방과 자유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아픔과 고통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육사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의 14대 손, 독립운동을 하셨던 시인입니다.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서 투옥되고 수임 번호를 264번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개명해서 이육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육사 선생을 기념하면서 광야의 별 이육사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거기에 실려있는 광야의 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봉화 출신 권달웅이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역사는 후일 그 고통을 증언한다. 온 결해가 광야에서 영원한 별을 우러르고 있다. 떠난 사람들 영혼이 밤하늘 은하수처럼 흐른다. 이제 어둠이 물러나면 횃불을 든 사람들이 여명을 향해 달려오리라. 세상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보다 더 악하고 어둡고 슬프고 죽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둠을 넘어서 영원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찬란히 빛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빛을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눈물을 넘어오십니다. 우리에게 신비로운 위로자로, 구원자로, 기쁨의 주님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 고통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기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